바른 믿음 성도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 한 주 동안 살아온 내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찬양은 따라 부르는데 마음은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30대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20살에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무릎 꿇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살아온 시간만큼 쌓여버린 죄의 흔적들, 후회스러운 선택들,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부끄러운 기억들이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냥 덮어두고 살거나 아니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시편 51편을 함께 펼칩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고백의 시가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이 바다 끝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내미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안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짧은 한 문장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여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배치해 죽음으로 내몹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스스로 감추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 앞에서 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부자가 자기 양은 아끼고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어린 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분노합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소리칩니다. 그 순간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한마디에 다윗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구절을 천천히 읽으면 한 가지 사실이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로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얼마나 깊이 슬퍼했는지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라함을 붙잡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 안에 이 죄를 해결할 어떤 자원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위에 자신을 완전히 던집니다.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충분히 슬퍼하면,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게라는 계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납부금처럼 생각합니다. 충분히 울고 충분히 괴로워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용납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겁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3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과거의 어떤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거짓말, 어두운 순간에 저지른 선택들, 그게 지워지지 않고 항상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거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회피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형제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30대 중반에 신앙을 회복한 분이었는데 청년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를 속여 배신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교회를 떠났고 10여 년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오길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지금 이 더러운 모습으로 와도 되는 분이구나.
그게 그분의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의 정확한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인자와 긍휼이 그보다 더 크십니다. 이게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단지 개인의 감정적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조용히 손을 뻗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울부짖으며 간구했던 그 정결함, 그 씻음, 그 새로운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 그 완전한 답은 수백 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밝혀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하는 거의 이름을 아직 몰랐지만 그는 분명히 그분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이스라엘에서 정결 의식에 사용되던 식물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정에서 죄를 씻는 피를 뿌릴 때 이 풀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이 단어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아지길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제대로 씻기기를 원했습니다. 눈보다 희게. 그게 다윗이 갈망한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슬초로 뿌리는 피, 제사의 피는 결국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간구한 그 씻음, 그 눈보다 흰 정결함은 짐승의 피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씻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새겨진 죄의 흔적들, 그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을 씻어내는 건 우리의 각오도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윗은 그 이름을 몰랐지만 그가 간절히 바란 건 정확히 그리스도였습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도록 어떤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예배에서 처음으로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았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죄보다 큽니다. 그분은 그날 처음으로 용서받았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 처음부터 준비해 두신 답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윗의 51편은 그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뻗은 기도였고 우리는 이제 그 손이 닿은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있어야 할까요?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외부의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바뀌기를 구합니다. 바른 마음, 정직한 영. 이게 회개의 진짜 목적입니다. 죄책감을 털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안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3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기도는 매우 구체적으로 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타협, 관계 안에서의 사소한 거짓말, 가정 안에서의 냉담함.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갑니다.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겁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영영 묻어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굳기 전에, 내 영이 무뎌지기 전에 새롭게 해주십시오.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 그게 전부입니다. 해결책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 그분이 하실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느 주 중에 저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숨기다가 아슬아슬하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키지 않은 게 오히려 더 괴롭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한참 생각하다가 그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고백하고 싶다고. 사람한테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이 참 귀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다 해결되지 않아도 되고 사람 앞에 다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 거기서부터 마음이 다시 정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다시 얼굴을 드는 정직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 앞에 함께 섰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죄가 내 앞에 있고 그러나 당신의 인자와 긍휼이 그보다 크십니다. 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이 닿아야 할 분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우슬초보다 더 완전하게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눈보다 흰 정결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꺼내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꺼내놓으십시오. 오래 품어온 죄책감이든 지난주에 타협했던 그 순간이든 다윗처럼 외면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다윗의 기도가 저희 각자의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숨겨두었던 죄들을 지금 있는 그대로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다시 당신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 위에 그 씻음의 은혜가 실제로 임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른 믿음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